자,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성경을 읽으시든지 스크린을 보시든지 우리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은 천천히 읽고 적으면 뭡니까? 빨리 읽고 적으면 천천히 읽고 그럽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결실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축복을 많이 좀 비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많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연초부터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빕니다. 자, 오늘은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찬양이란 뜻이에요. 예, 찬양이란 뜻인데 시편은 거의가 기도입니다. 이게 다 기도잖아요. 전부 기도입니다. 시편은 전부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를 나중에 응답받고 난 이후에 시로 만들어서 시로 하나님을 찬양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은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또 시로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고 이걸로 간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욕구가 막 생기느냐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해결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시편을 공부하면은 굉장히 막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를 시편을 해서 벌써 143편까지 왔어요.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이니까 143편까지 왔으니까 많이 왔죠. 마무리될 때 됐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연초고 그래서 1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의 저자들은 대부분의 다윗의 거예요. 150편 중에서 거의가 다윗의 것이 대주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것이 하나 있고, 고라 자손들의 것이 여러 개 있어요. 한 10개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그러니까 다윗 왕 시대 때의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이 시가 찬양이 또 몇 개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것이 한 편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기타 이제 무명의,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기도문들이 대략 좀 몇 개 있습니다. 시편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과 복 받지 못할 사람. 쉽게 말하면 그거죠. 의인과 악인. 이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과. 의인의 결과와 악인의 결과. 상 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의 결과. 그 다음에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 결과.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예, 지금 1편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1편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악인과 의인, 그 다음에 상 받을 사람과 심판 받을 사람, 형통한 사람과 불통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이게 1장이 짧게 짧은 곳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장에서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복은 누가 주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복은 누가 주냐 그 말이에요. 복은 사람마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신정에는 안 하지만 구정에 가면은 다 세배 다니면서 그 덕담을 다 하는데 다 복 받으라고만 하지 복 주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복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사람은 복 주겠다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100살 잡순 노인도 너도 복 받아라 그러지 내가 복 주마 그런 어른들은 한 분도 없어요. 왜? 사람이 복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6절 보면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래서 땅에서 다 복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요. 우리가 수십 년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세배 다니지만은 세배 다닐 때 내가 복 좀 한 사람 한 사람도 들어본 적 없지요? 없어요. 다 복 받으라 그래. 복 받으라. 근데 다들 누가 주는 줄 몰라. 그 소리를 누가 주는 줄 알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복 주는지 몰라. 그냥 복 받으라. 복이 좋은 줄 아니까. 그냥 복 받아라 하는 말. 복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분이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누구도 우리 인간에게 복을 줄 수 없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복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못한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놨어요, 부처도. 근데 그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한테 복 달라고 비는 거야. 아무 생명도 없는 거. 그러나도 우리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데 부족한 내가 만들어 놓은 그한테 복 달라고 하면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고 사는 거죠. 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최초로 복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을 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더라. 안식은 쉬었다 그 말이에요. 쉬었다.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이 뭘 주는 날로 거룩하게는 구별했다 그 말이야. 구분했다 그 말이야. 복 주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로 구분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일곱째 날을 뭘 주는 날로? 복 주는 날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 말이야. 날을 구분했어. 엿새와 하루를 6일과 하루를 하나님이 구분했다 그 말이에요. 복 주겠다고 여기서 최초로 복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을 했어요. 복 주겠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두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세 번째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네 번째가 뭐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무조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불문하고 축복하겠고 너를 괴롭히고 저주하는 자는 뭐 신자든 불신자든 불문하고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거다. 이게 다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하리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다섯 가지 축복이에요. 이 정도 축복이면은 더 이상 필요? 이거 다예요, 다. 다섯 가지밖에 안 되는 이것이 전체적인 모든 축복을 다 여기다 합류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이 약속해 놨어요. 우리에게 주겠다고 지금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약속이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조건. 첫째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이분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복을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냐? 첫째, 부정적인 면을 경계해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철저히 경계하라고 합니다.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라. 이걸 철저히 경계하라. 이 세 가지를. 이런 사람과 짝짝꿍 해갖고는 우리는 아예 복 받을 생각을 말해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진흙탕 속에 앉아 있으면서 진흙탕 속에서 어쭈 새우 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 부모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줘요. 그러려면 부모한테 새우 달라고 하려면 진흙탕 속에서 나와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고 해야 주지. 진흙탕 속에 주려 앉아 있으면서 거기서 옷 달라고 소리 지르면 죽었습니까? 안 주지.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와서 달라고 해야 주지. 씻었고 그 속에 있으면서 이거 죄잖아. 악인은요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불신자예요. 죄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악인은 완전 100% 불신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나 불순종하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나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 말이야. 이런 사람하고 절대 짝짝꿍 해라 말라?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무슨 일은 선호하라? 긍정적인 면은 선호해라. 부정적인 면은 경계로 삼고 긍정적인 면은 선호해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복 받으려면 핸드폰이 있는데 우리는 핸드폰을 잘 사용을 못합니다. 조금은 사용할 줄 아는데 애들처럼 그렇게 민첩하게 구석구석 사용을 못해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래 버려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물어봐. 이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애들도 젊은 애들도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애들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가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그 애로점을 아니까 남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 손에 쥐어주듯이 가르쳐. 예? 혓바닥에 넣어주듯이 가르친다 말 가르쳐. 예. 애들한테는 못 물어봐. 물어보나 마나요. 그냥 말로 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예. 이거는 들고라도 얘기하면 말이 나 되는데 두 번 물어보면 뭐 미안해서 안 물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말씀이 즐거우면 누구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입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갈기가 찢어버렸어. 그러면 누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편지 종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보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그러면 보낸 분을, 이 말씀을 주신 분을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이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하고 긍정적인 면을 선호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묵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이 뭐죠?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항상 원문 사전을 이렇게 펴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저는 여러분한테 가르칠 수가 없어. 내게 완전히 이해가 돼야 그 가르칠 수 있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절대 못 가르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화장실에 가서도 하나님, 그 말씀이 뭔 뜻이죠? 저게 무슨 뜻입니까? 예, 그걸 좀 잘 이해가 되도록 좀 영감을 좀 주세요. 그렇게 혼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이걸 묵상.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시간에 팍 가르쳐줘. 그냥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쭉 그냥 가르쳐줘. 그래서 이 묵상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을 쫓아갈 수 있어. 예.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가요?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교과서적으로 펴놓고 알아갖고는 그게 내가 뭡니까? 그걸 확실하게 안 믿어지잖아요. 예. 내게 영감으로 와야 돼, 그게. 아, 그렇구나 하고. 예. 자, 복 받을 사람은 또 하나 풍성한 복을 줍니다. 풍성한.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비유로 말한 거잖아요.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풍성한 복을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성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우고 결과는 뭐예요? 하는 일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앞부분은 두 줄은 비유예요.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이해가 잘 되잖아요. 결과는 뭐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형통한단 말이 잘 된단 말이잖아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느냐? 결과적으로 여기서만, 땅에서만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하고 돈 많이 번다 하더라도, 출세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건 절름발이 축복이에요.
온전한 축복은 땅의 축복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을 골인하는 거예요. 이건 못하면 땅에서 아무리 부자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냐? 의인의 해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다. 의인의 해중에. 의인들만 모임. 해중은 모임이요. 의인들의 모임은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인정한다.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럼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부정적인 면을 선호합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선호해요. 보세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을 쫓아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거니까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하나님하고 짝짝꿍이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좋아하는 건 난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뭐요? 함께 동행이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긍정적인 측면은 면을 경계해야 돼. 긍정적인 면은 이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경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싫어해. 이런 걸 바보스럽게 여겨. 이게 복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받지 못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인 거죠. 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의 세 번째, 있던 복도 없어진다. 자, 이렇게 사니까 있던 것까지도 없어져. 여기 의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겨는 있던 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걸 다 어디로 없어져 버려. 다 날아가 버려. 없어져 버려. 내가 뭘 먹고 마시고 해서 돈이 없어지면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먹고 마시지도 않고 아끼고 잘 전략하는데 싹 없어져 버려. 바람처럼. 복받지 못할 사람은 뭡니까? 이 하나님과 엇박자 놓으면은 어떤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갈 수가 없다. 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누가? 악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우리가 참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예. 대저 악인의 길은 땅에서 뭐한다? 망한다.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땅에서는 망한다. 아까 다 있던 것도 없어. 잃어버려. 다 개워가지 없어져. 다 없어져 버려. 복은 없는데 막 채워지는 것이 복이고 이렇게 악인의 삶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있던 것도 조금 있는 것도 다 나가버린다. 땅에서 망해버려. 자, 그러면 복을 받을 사람은 잘 봅시다. 이제 복을 받을 사람은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전체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점적인 얘기를 좀 이슈화 시키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떤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 이미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죠. 이미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미 복 받았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영적인 일에 복받은 사람은 육적인 일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을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을 뭐한다? 즐겨한다. 복받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 사람은 복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복 받을 사람 하나 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은 뭡니까? 자, 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존 와나메이커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은 존 와나메이커는 이 백화점 왕으로 아주 아버지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다녔고, 이분은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벽돌 공장에, 빨간 벽돌, 흑벽돌 만드는 그 벽돌 공장에 일하러 다녔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이 존 와나메이커하고.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부자가 됐거든요. 예. 그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왔어요. 물었어요. 뭐라고? 회장님은 일생에 가장 잘한 투자가 뭐냐? 정말로 기가 막히게 투자를 잘한 것이 어디에 투자한 것입니까?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내가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하나를 구입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 그랬어요. 오늘날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보지도 않아요. 1년 내내. 교회 다니면서도 안 봐. 예배 때 가서 딱 설교하는 본문 외에는 절대로 성경을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1년에 3번씩 막 읽고 계시는 분도 우리 집사님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셔. 이게 마음 먹으면은 성경 읽는 거 뭐 이게 뭐 얼마나 텔레비 많이 봅니까? 시간. 그잖아요. 텔레비는 앉아서 봤다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금방이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한 20분만 읽으면은 몇 장 봐버려요. 20분만 투자하면. 근데 여기 텔레비는 2-3시간 동안 벌써 그렇게 시간이 갔어 그러는데 성경은 한 장도 안 읽어서 줘라.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최고의 수면제가 성경이에요. 성경. 수면제, 밖에서 수면제 약으로 사다 잡수지 말고 그 몸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거들랑 기도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성경 읽으셔. 그럼 한 장도 안 읽으면 그냥 성경에다 머리 박고 자. 이게요 얼마나 특효약인지 몰라. 수면제. 기가 막힌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래서 12살 때 $2 50센트 주고 성경을 구입해 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가지고만 다니려고 성경을 샀나요? 아니지요. 예. 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부자 된 것이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부자 된 게 아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내가 오로지 얼마나 그때 당시에 가난했으면 성경을 못 샀다. 그래서 전략하고 모으고 모아가지고 $2 50센트를 가지고 가죽 성경 하나를 샀어요. 가죽 성경 요즘 엄청 비싸잖아요. $2 50센트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400원에다가 2,8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잖아요. $2 50센트면 지금으로 그러면 그래요. 2,500원이 뭐 요즘 뭐 돈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성경 한 권 살려면 가죽 성경 뭐 몇만 원 주야 살 거요. 산지 하도 오래돼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성경을 사가지고 읽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딱, 내가 부자 된 것은 성경 한 권 사가지고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자로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신명기 28장 보면은 참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편의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게 시편 1장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나왔고, 신명기 28장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좋아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쫙 나열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냥 동네에서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시내에서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쬐끔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왕창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복에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 복에 엄청 후하신 분이.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단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 이게 반대예요. 이거 전혀 반대. 자, 두 번째,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임한단 말은 저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고, 내게 미치리니라는 말은 복을 갖다 끼얹은다 그 말이에요. 끼얹어. 우리 저 바가지에다 물 떠다가 확 이렇게 끼얹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미친단 말이 그 말이에요. 미친단 말은 복을 갖다 하나님이 쫙 뿌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예? 우리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하나님 복을 갖다가 쫙 뿌려. 저 위에서 내려온다는 말도 쓰고 쫙 뿌린다. 이중으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복을 뿌려 하나님이. 예.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지역과 상관없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지역과 상관없어. 전라도 살면 복 많이 받고 경상도 살면 복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서울 살면 복 받고 저 충청도 살면 복 못 받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하고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성읍에 살든 들에 살든 시골에 살든 간에 하나님은 상관없이 복을 주는데 어떤 곳에 복을 주냐? 내 몸의 소생. 그러면 누구예요? 소생은? 자식이지요. 토지의 소산 뭐요? 농사 짓는 거잖아요. 곡식 농사. 곡식 농사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 뭐요? 목축업 하는 사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 이 모든 것이 네 가지가 다 무엇으로 하는 일이요? 그렇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때 하늘에서 복이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아까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은. 그래서 복을 못 받을 사람은 불통하는 거예요. 계속 불통. 안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네요. 육축의 새끼 아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토지의 소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복은 뭐냐?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복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악인들은 겨와 같이 뭐요? 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그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많아지고 어제보다 많아지고 오늘보다 많아지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니까 복은 뭐냐? 일단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더 소득이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축복은 직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일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 안 하면 안 된 거예요. 노인들은 이제 노인들은 이미 정년 퇴직하신 분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 그럼 복이 뭐냐? 복이 과거보다 많아지는 거, 과거보다 좋아지는 거,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거,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에 과거보다 당연히 나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꾸러 다니면서 살았던 지난날 이제는 꾸러 다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는 꾸어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꾸어달라고 하는데 꾸어줄 수 없을 정도면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만은 있어서 줄 수 있으면 꾸어도 좀 주세요. 너무 많이는 못할지라도 조금씩은 이렇게 꾸어주고 나누면서 살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야. 네, 땅에서. 여러 가지로 아까 내 몸의 소생, 육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많아지게 한다. 많은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은 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이 많아지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식과 뭐요 육축과 그지 토지 소산은 다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많은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복 받을 사람은 아까 지금 말씀한 거 들은 것은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 받을 사람의 두 가지.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17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고 뭘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한다. 의뢰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네. 이 마이크가 오늘 아침에 이게 속을 썩혔는데 지난주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맡기려고 그럽니다. 이걸 맡기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의뢰한다고 그래요. 의뢰. 이 고치는 데다가 이 회사에다가 AS를 뭐요? 의뢰한다고 하잖아요. 의뢰가 뭐요? 맡기는 거야. 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말과 하나님
상황이 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의뢰는 그러니까 기도요. 할렐루야. 기도요, 기도. 그리고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지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고 그분에게 의뢰, 기도하는 자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받는다는 말은 내 입장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주는 거지요.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비유로 얘기를 했어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나 아까 시편 1편에 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얘기가.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이 얘기하고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없어. 축복을 받으면 걱정이요? 아니요. 축복은 즐거움인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축복에는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계속 좋아진다. 계속 결실이 계속 그치지 않으면 뭐요? 많아진다. 할렐루야. 풍성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에서는 복을 받으려고 하니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많아지게 한다. 걱정이 없어지게 하고 결실이 점점점 많아지게 한다. 이런 축복이 올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 위에 이렇게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가는 이런 복이 그득한 한 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도 뒤로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